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His Story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박수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리를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빗소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빗소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빗소리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리를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빗소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빗소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빗소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빗소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빗소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빗소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빗소리 친구들, 우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율동곡이에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오늘 할 율동곡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와
너희는 이 세대리라는 율동곡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처음부터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처음부터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유초동부 친구들 함께 기쁨으로 율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초동부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유초동부 친구들이 곧 개학을 하는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젠가죠, 젠가.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또 한 번쯤은 다 해봤을 젠가예요. 젠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모양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가 그 나무 조각을 하나하나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사람, 마지막에 빼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겨요, 져요? 그 사람이 바로 지는 거죠.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젠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젠가 나무가 많이 있지만 젠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조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을 누가 뺐느냐, 마지막 한 조각을 어떻게 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견고해요. 처음에는 반듯반듯 해가지고 다 채워져 있을 때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한 조각 한 조각 빼다 보면 뺄 때마다 그 균형이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이 젠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멸망,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이 젠가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젠가의 나무 조각이 하나씩 빠지는 것처럼 조금씩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죄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불에 타고 성전의 집기도 모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한 가지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 문제 나왔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 오예 좋다 하면서 끌려갈까? 아니면 비참한 마음으로 끌려갈까요? 비참하고 슬프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는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포로를 죽이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언제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포로를 죽일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고향이 아닌 곳으로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음일까? 이들은 어쩌면 후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빨리 들을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한다고 할 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심판한다고 할 때 조금 더 말을 빨리 들을 걸. 이 선지자들이 왔을 때 조금만 더 빨리 말을 들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이제 우리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끝나버린 건 아닐까라는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라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누가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강해가지고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가지고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혼내시고 이스라엘이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다. 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돌볼 거고 그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끝이야.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어. 너희들이 완전히 망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70년이 지나도 생각해봐.
그럼 지금 8살인 친구들은 78살이 되는 거고 10살인 친구들은 나중에 80살이 되는 거예요. 80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노예로, 포로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지났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되냐면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바벨론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그리고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됐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역사들을 누가 이끌어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시느냐 봤더니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7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왔다고 하는데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왕의 명령이 적혀있는 이 종이를 들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을 수 있도록 재료와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 왕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왕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70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70년이 지났을 때 포로 생활이 끝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 은, 또 좋은 재료들을 다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또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도 줬냐면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물건들이 있어요. 놋으로 만든 물건들, 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이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다 돌려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렇게 돌려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이미 황폐해져 있고 성전도 다 불타버린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뭐 했냐면 돌을 쌓아서 무너진 성전에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의 공사를 시작해 갔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고 이제 성전만 짓고 성전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봐라. 하나님을 비웃고 야, 저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갔대.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이 소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소문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흉을 본 거예요. 수군수군 대면서 야, 저기 성전이 있었던 자리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성전 지어봤자 뭐해? 또 무너질 건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켜주지도 못했잖아.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의 관리자에게 와가지고 막 돈을 주면서 야, 성전 못 짓게 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막 방해가 너무 많으니까 성전을 비워놓고 공사를 비워놓고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렸냐? 15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시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15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다시금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4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이 시간 동안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셨다?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킬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셨고 이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젠가처럼 무너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지만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시금 무너뜨리시고 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다. 그런 역사들을 다 써 있어요. 역사책에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입으로 나쁜 말을 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또 생각으로 나쁜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시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죄의 길로 잠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요. 자, 무엇을 회복하자고요?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이 밑바탕이에요. 밑바탕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다. 아니면 진흙으로 되어 있다. 찰흙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그 집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생각을 줄 때,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나쁜 행동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기초가 회복되어 있고 튼튼하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를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친구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또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읽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가장 처음에 제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렸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정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을 회복해가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죄로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죄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말씀 위에
아버지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 친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큰 믿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일교차가 큰 날씨에 아버지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 확진받아 아버지 또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많이 아프지 않고 아버지 또 음성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계약을 하는데 아버지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들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우리 친구들 더욱더 밝고 또 신나고 재미있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